먼저 고대 로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세계관과 정치 사상은 법률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로마 시대는 신을 가장 기초화시킴으로 인해 신을 제한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로마 시대가 이렇게 신을 기초화시킴으로 인한 이런 일들로 인해 사회는 결국 몰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모든 권력의 정권은 그가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는 신관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신관의 칭호를 얻음으로 인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신격화 지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어 가고 로마는 후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것의 원인으로는 일단 로마의 내면의 모습에는 굉장히 뒤죽박죽이었고 혼합주의적이었고요. 그리고 로마는 또한 다일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삶들로 인해서 로마의 기반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후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로마의 기반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무한한 단 한 분의 인격신을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혼합주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압박이 오게 되는데요. 그 압박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케사르를 숭배하지 않고 케사르가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는 부분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반역죄다라는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시대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 로마에는 약한 기반들만 있었고 견고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중세를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1세기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 변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교황청이 사치와 물질주의, 수도원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것이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송 프란시스는 재물이 가져오는 부패의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럽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만이 유럽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교회 정부는 권력을 공존하였고 문화적으로 서로를 부양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술 또한 변해갔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실제 사람이 아닌 상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 초기 음악에는 인본주의 요소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성가가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둥근 아치와 두꺼운 벽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샤르트르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들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했는데, 그는 당대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된 결과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해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것은 인간의 의지일 뿐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주변의 개별적 사물, 즉 개별자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인간 자신만을 그리고 세상의 개별적 사물, 즉 개별자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철학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 자신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위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그림들의 자연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그림에 그려진 자연은 인간에 비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자연을 실제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자연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자율적인 사물을 강조하는 인본주의가 대세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세에 따라 점차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 인본주의 사상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간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본주의를 통해서는 어디에서도 그들이 원하던 보편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 인본주의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르네상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의 움직임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구자들로는 두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을 최고 권위로 강조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설교했던 프라하 대학의 교수 얀 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고 믿으면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한 모토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모토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인본주의적 왜곡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모토 중에 하나인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사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한 모토입니다. 종교개혁은 황금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자체도 연약했을 뿐더러 종교개혁자들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유익을 종교개혁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모든 삶은 위엄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갔고 종교개혁을 통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몽주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과 사회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계몽주의, 즉 인본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귀족의 횡포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된 국민들은 빵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이 16세와 귀족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은 경로했고 계몽주의에 기반하여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혁명이 성공했고 혁명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정부도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공포정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또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독재 정치를 펼치며 국민들은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적 계몽주의의 기반 위에서 한 혁명은 혼란, 대학살, 나폴레옹의 독재주의적 통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도 프랑스 혁명과 비슷하게 인본주의적인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의 착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행진하며 평화적으로 시위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런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혁명이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퇴위되었고 로마노프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적인 기반에 있었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 혁명도 결국에는 자유가 아닌 소수에 의한 독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에 그 기반을 두게 된 결과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졌고 이에 따라서 도덕과 정치는 자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에 그 기반을 둔 계몽주의 시대는 혼란과 압제로 그 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작했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 여행을 할 강인수 이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근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일단 고대에는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계몽주의는 실패와 혼돈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 이후 현대이죠. 이제 근대 시대의 과학과 철학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시작합니다. 네, 먼저 7장 근대과학의 발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대과학은 이 사람들이 근대과학을 철학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근대과학이라는 것은 또 기독교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인간에게 우주를
우주를 연구하게 해주는 그 과학을 또 지지하는 충분한 기반을 이 기독교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네, 이 초창기 과학자들 보면 그들은 또한 이성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자연이나 우주에 있어서 그런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초창기 과학자들 중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뉴턴을 예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뉴턴은 비록 과학자였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하려고 노력했죠. 그는 비록 과학자였지만 과학보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더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기반부터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과학적 기반도 튼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뉴턴 같은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근대 과학은 전체적으로 기독교적 흐름 그리고 성경적 흐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이 근대 과학의 발음은 기독교에 의해 상생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7장 이어서 8장 철학과 과학에서 분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과 과학에서 분계해서 이 철학적 부분에는 먼저 합리주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합리적인 부분은 인간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성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타당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낙관론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낙관론적 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성이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수립해 줄 것이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 루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루소도 이 자율적 자유를 추구해야 했는데요. 이 자유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오는 문화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는 제약이었고, 또 이 자유가 개인이 우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유였습니다. 지난 시간 7장에 말했듯이 초창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9장 10장을 이어서 강의를 할 강인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비해 뭐가 허접하긴 한데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학 부분입니다. 철학 부분 들어가기 전에 8장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내몬 그들은 자율적 자유를 시작으로 이성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적인 인간의 모습을 띌 뿐이고 결국 이성이 아닌 비이성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9장 들어가면서 이제 철학 부분인데요. 철학적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자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의 영역에서도 기계적인 인간이 남을 뿐이고 이제 그들은 약물, 동양 종교 또는 록그룹에서 한계적 체험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문화, 10장에서 그들의 문화를 통해 비이성의 영역에서 얼마나 파편화되었는지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신학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8장에서 근대 철학자들은 합리주의를 공유했다고 했는데요. 합리적 자유주의 신학은 실존주의적 반복론이 들어오면서 신정통주의 신학과 같이 이렇게 두 종류가 생겨났는데, 당시 기독교는 이성이든 비이성이든 자신으로부터 시작했으므로 답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장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서 다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0장으로 가볼 텐데요. 현대 비관론과 파편화는 철학 다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술 부분입니다. 파편화는 새 기법이 들어옴에 따라 더 이상 자연주의적이었던 화가들의 그림에서는 인간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더 들춰볼 수 없었고, 당시 예술가였던 디장은
예술 자체는 부조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런 파편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적 파편화입니다. 음악적 파편화는 고전 음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영상부터 보여드리죠. 대표적으로 쇤베르크의 12음계를 사용한 곡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곡은 파편화된 기법이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되는 변주와 반복적이고 해결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사중주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부분입니다. 책, 소설, 영화, 미디어 같은 대중매체로 연결되는데 특히 1960년대에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미디어를 통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안토니오의 확대를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죄책 없는 살인, 의미 없는 사랑이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서 인간에게서 이성이 없어질 때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현대인들은 이렇게 파편화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현재 사회는 어떠한지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과 그에 따른 철학과 사상의 변화, 이에 따른 영향이 문화와 사회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러한 파편화된 개념들이 퍼지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의 관점이 점점 변하게 되어 역사 속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조작과 통제를 이용하는 권위주의 사회가 생겨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문제들에 대해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병성찬 기자입니다. 이 양의 이름은 돌리, 일명 복제동물이라고 불리는 양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유전공학 기술이 생겨나자 의학이 발달하고 유전병을 고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철학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이 시대는 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출산을 통제하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유전자 복제, 낙태 합법화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적 기반이 없는 생명 조작과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인류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명성찬 기자였습니다. 이러한 조작과 통제 문제는 생명 분야뿐 아니라 미디어와 언론 매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뉴스를 포함해서 모든 매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대의 많은 매체들과 방송, 미디어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져 조작의 수단으로서의 쓰임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수 기자입니다. 이 영상은 2018년에 일어났던 댓글 조작에 관한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 속에서 댓글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조작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숨겨져 주입되죠. 이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생각과 절대적인 기준을 현대의 대중문화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들은 모두 성경적 기반에서 벗어난 가치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등의 미디어를 이용한 조작은 결국 개인의 전적인 통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수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조작과 통제로
권위주의 사회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인본주의 철학적 기반을 통해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을 추구하게 된 사람들은 절대를 갖지 않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압력과 사회 문제 속에서 자신들의 평안과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 사회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박지수 기자입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압박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버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요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죠. 풍요와 번영의 가치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이런 위협을 받게 되면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위협을 쉽게 제거할 것 같은 권위주의 정부를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 부족과 식량난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기반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정확한 분배를 위한 실용주의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용주의는 권위주의적 사회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수 기자였습니다. 이런 혼란과 압력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사회를 통한 강요된 질서, 또 다른 하나는 혼란이 없는 진짜 자유. 그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사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작과 통제로 강요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명성찬 기자입니다. 건물 밑에서부터 시작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 영상은 철거 작업을 한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이지만 기초가 부족하거나 없는 건물, 다리들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인본주의라는 기반을 가지고 온 철학과 그 영향을 받은 사회는 기반이 약했고 결국 그들이 추구한 자유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기초였던 성려적 기반은 튼튼한 기반이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성려적 기초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구원자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대한 자유이자 혼돈이 없는 진정한 자유,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고 헤매던 답과 삶의 목적, 그리고 도덕 가치 등을 얻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이러한 성려적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성찬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조시아 기자말이었습니다.